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 올리브산이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솟아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사람들은 말하였다.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저들이 하는 말을
말 들었는가? 그렇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노라.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고 그들은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소.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함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흠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드렸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tam복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녀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형제가 7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도 없더라.